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전국의 집값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어서 더 비싸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제일 유명하냐, 세상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인 인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생각할 때 보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이 거리의 9번지, 이 주소를 둔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누가 태어났냐? 우리 잘 아는 모차르트가 태어났어요. 세계적인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화면에 보면 그 집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집하고 달리 유럽 쪽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가운데 노란 그것이 바로 모차르트 생가입니다. 4층 이렇게 아래 보면 모차르트 집이라고 그렇게 모차르트 게부츠 하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흰 건물들도 있지만 중요한 집은 노란색, 그 집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옆집은 아무도 구경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 많은 여행객들이 노란 집은 반드시 들러요. 그런데 저 노란 집에 들어갈 때는 무료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 입장료를 내야 돼요. 다른 집은 가지도 않고 다른 집은 돈 내고 들어가지도 않지만 저 집은 27,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269년 전 모차르트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269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는 이유는 바로 모차르트의 생가. 그래서 이 생가가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살았느냐, 누가 사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지갑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빈 지갑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누가 사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악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을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을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좋은 선한 꿈을 꾸는 것,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늘 선한 것만 생각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한때는 선한 생각을 했지만 이게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선한 생각만 하느냐,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왠지 마음속에 선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남을 평가할 때도 선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할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열등감에 눌리게 되면, 이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늘 그 열등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의욕도 없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자꾸 느끼고 있다면 그 열등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꾸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갖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다고 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꿈꾸면 그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삶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삶이 고통으로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고통스럽다, 이것이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나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삶이 고통스럽다 생각하게 되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시작할 때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까지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한 대로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마음이 밝아졌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가느냐.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가, 그죠? 예배 시간에는 그래야지, 맞아, 이렇게 했다가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지, 이렇게 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거 믿으면 바깥에 나가서도 그걸 믿고 밖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는 그래 이렇게 놓고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지, 우리의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꿈, 또 비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게 되고 또 강함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끝까지 이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선한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꾸느냐, 고통 속에서도 꾸느냐,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고통이 다가오면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렇지 뭐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내 능력과 내 실력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교만이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인물들 보세요. 그들은 다 신념, 좋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간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영화 쇼생크 탈출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주인공이 모차르트의 가곡을 혼자 듣지 않고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게 되죠. 이것 때문에 7일 동안 독방에 갇히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그게 독방에 갇힐 정도로 가치 있냐? 뭐하러 그런 짓 해가지고 어려움 한탕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율이 그대로 내 속에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그 가곡, 그 음악이 내 속에 다 있어. 감옥이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음악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 음악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잊고 싶어하는, 또 승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 자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승리를 거두게 되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 이런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간, 버려질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는, 절망 속에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이게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 꿈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내 열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2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사실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그냥 꿈을 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나이에 주셨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기로 작정하나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감옥도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억울한 거지. 내가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왜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을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지. 또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 집을 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보디발의 집이 내 헌신 때문에 나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되고 나 때문에 집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 감옥에 와야 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다 억울한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억울한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길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꿈이 있으면 뭐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가 건강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가 똑똑한가? 꿈이 좋으면 뭐해? 다 소용없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꿈은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준다. 시편 21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이삭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모든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성공적으로 삶을 마치게 한 것처럼 내 인생도 성공적으로 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병 고칠 권세를 주고 너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고 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물러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을 주겠다. 문득문득 힘들고 어려울 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수없이 듣는 것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읽은 것, 본 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좌절하고 세상의 상황 속에 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들려지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세의 지도력, 다윗의 지도력,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세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런 기도했다. 다윗도 수많은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내몰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잡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없는데요. 나는 꿈을 원래 안 꿔요,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손목에 또 이마에 또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문지방에 하여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말씀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성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영혼,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그죠? 모든 아픔으로부터, 마지막엔 결국 뭐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92세 우리 교회 또 파송받았던 선교사로 계시다가 요 옆에 하늘소망교회 임태우 목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92세 목사님이셨는데 어제 저 장례식장 또 노회 임원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 다 끝이 아니니까. 육체는 죽는 거죠. 흙은 흙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 이 중요한 건데 2025년 이제 설 명절을 또 보내고 진짜 2025년을 맞이했는데 이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다른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주고 내가 너에게 꿈을 꾸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모든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 죽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는 그런 가운데 당하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그건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또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2025년도에도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육체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었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좋은 꿈을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